안녕하세요. 2월 3일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26장 25절까지입니다. 24장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25장의 내용은 성막을 세우는 데 사용된 재료들과 임재의 떡상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두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4개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26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을 예표하는 내층 덮개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녹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 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아멘. 아멘. 신약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아멘. 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박하와 시라와 소회양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곧 정의와 긍휼과 신실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들을 반드시 행하고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눈먼 인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킵니다. 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속은 탈취와 무절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눈먼 바리새인 여러분, 먼저 잔과 접시의 속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원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비를 장식하며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신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원자들을 살해한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상의 그 분량을 마저 채우십시오. 뱀들이여, 독사의 자손들이여, 여러분이 어떻게 게헨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신원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몇 사람을 여러분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여러분이 살해한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버리심.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그대는 신원자들을 죽이고 그대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그대의 자녀들을 품으려 하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황폐하게 되어 여러분에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은 결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은 아침 부흥 양식입니다. 내 생물 3주 5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계시록 5장 5절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자의 얼굴을 지녀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담대함과 활기와 힘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우리는 먼저 사람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이웃 가운데에서든 우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사자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합당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끌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끌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패시키는 세균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좋아하므로 여러분을 어떤 종류의 세상 오락에 참여하라고 초대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악이나 세상적인 모든 것을 향하여 우리가 사자처럼 담대해야 함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것들에 관해 말하면 여러분이 사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이 상냥하고 부드러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경우는 전혀 상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앉아서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탁자를 뒤엎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뱀들이여, 독사의 자손들이여 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분은 분명히 사자처럼 담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그분은 심지어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리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자의 얼굴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담대함과 활기와 힘과 승리뿐 아니라 통치를 상징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생물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통치하는 사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과 사탄을 향해서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통치를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뿐 아니라 소의 얼굴도 필요합니다. 사자의 얼굴은 소의 얼굴에 의해 균형이 잡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자의 얼굴만 갖는다면 사람들을 확신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소의 얼굴을 가짐으로써 균형 잡혀야 합니다. 소는 기꺼이 짐을 지고 일을 하며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짐을 지며 책임을 맡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그러한 실제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합당한 사람이고 사자처럼 담대하며 또 책임을 지는데 신실하다면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그러한 인상을 주려면 사람처럼 사자처럼 행동해야 할 뿐 아니라 섬기고 고난을 겪는 소처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실을 청소해야 한다면 솔선해서 하고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기꺼이 희생하며 남을 돕고 섬긴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의 얼굴에 실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을 가진 여러분을 보면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생물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표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각 방향으로, 각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내 생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